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너희와 항상 이제 함께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불이 혀같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들이 예수님 잡는 사람, 믿는 사람들 다 잡혀가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령 받으니까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갈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가슴을 찢으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기나, 재미없다 이러면서 자꾸 피곤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그 삶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깨어서 하나님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니까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아니요, 아직 띄워주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귀가 열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잔소리하는 거, 남이 불평하는 것 또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매번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좋은 것이 들려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들이, 듣는 것들이 참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정치 얘기만 하는데 정치가 들리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구나 그러면서 귀가 열리더라고요. 또 보니까 성령께서 오시니까 불이 혀같이 임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단점이 보이고요, 부족한 것이 보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책망하는 것이 보였는데 이제 그 사람의 불쌍한 것이 보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감사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것이 바르게.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딱 임하시니까 그의 혀가 변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전에는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또한 내 생각만 하고 내 장난만 했던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분이 한 분이실진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받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어떤 날인가 보니까 말세 주신대요. 유에서 보니까 말세, 우리는 말세다 그러잖아요. 말세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막 핵폭탄이 있고 막 이게 말세가 아니고요, 말세의 징조는 고통할 때래요. 여러분, 세상에 요즘 살다 보면 다들 살기 좋대요, 힘들대요? 다들 힘들대요. 요즘 상가가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서울 잠실까지 이 상가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에 살면 살수록 경기는 좋아지고, 그러니까 삶의 소득은 높아지고요, 또한 편해지고, 제가 세종대왕도 못 누렸던 핸드폰 가지고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음식 어떻게 해요? 배달시켜 먹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문을 뚝뚝 두들기면서 필요한 물건 갖다 줘요, 음식 갖다 줘요. 이렇게 편한 세대가 없죠. 그런데도 이때가 살기 어렵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말세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혹하기 쉽대요. 요즘 한국에서도요, 눈 잘못 뜨고 다른 사람 말 잘못 들으면 돈 뺏기기 쉽습니다. 어디 투자하기 쉽다, 돈 벌기 쉽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분 때문에, 함탄주의 때문에 괜히 그냥 거래했다가 손해보는 경우 많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말세는요, 사람을 속이는 세대고요, 고통이 많은 시대예요.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
돈, 물질, 사람 능력 아닙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죠.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기들 키울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게 다 통합니까? 아니요, 애들마다 틀리더라고요. 남자애 키울 때도 틀리고요. 그 아이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도 방법이 틀린데, 부모는 여러 애를, 더 많은 애들을 키워보지 못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울 때도 방법이 다 다른데,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 세상 산다 그러면 항상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 원대로 사랑하면 그것은 망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세대를 살 때 보면요, 겉모습만 치장한대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외모지상주의. 그렇죠? 외모가 번듯한데 속은 다 엉망인 경우 많잖아요. 좋은 차를 타더라도 문 열면은 인격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인격적인 사람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오늘 자신을 사랑하고 겉모습만 하는 그 세대는요, 속이 빈었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허무하고요, 또한 많이 가져도 허무하고 많이 알아도 허무한 것이 이 시대의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또한 세대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받아 사는 사람들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우리 세 가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고요, 능력 있게 산대요.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 능력 있는 사람들 보통 원하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술적으로 돈 버는 능력, 아는 능력, 또한 무엇에 대한 생활적인 생존의 능력도 있겠지만, 성령 받으면요, 연약한 자들도 능력 있는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17절과 18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성령 받는 것은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대요. 아이도 노인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으면 목표와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면 남자들이 보통 꿈이 없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남자들이 많답니다. 근데 왜 눈물이 흘릴까요? 이제 내가 다 뭐 하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제 군대 가거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딱 들어가면 이제 뭐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은퇴해도 그 일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령 받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세상에 뭐 하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꿈과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주시면서 살아갈 이유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또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함 속에 이제 언제 죽나라고 하고 죽음을 카운트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때까지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너 왜 사냐 그러면 그냥요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이 먹어가도 왜 사냐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빛이 틀려지겠죠. 성령이 임하면 이 고통의 세대 그냥 나 뭐하지라고 고민하고 우는 사람이 아니라 불타듯이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만나서 부르실 때요, 비전을 줄 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5세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끌어내기 위해서 부르실 때가 80세였습니다. 자, 80세 밑으로는 다 이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헤브론 땅, 그 이스라엘의 이방인들 아낙 자손이라는 그 골리앗 같은 그 3m, 키가 보통 사람들이 3m였대요. 그 사람도 막 지금 말하는 프로레슬링보다 선수들보다 더 큰 덩치에 있는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은 조금 싸우기 위해서,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싸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85세인데 가서 레슬링하면서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85세, 70세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가니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을 쓴 그 사도 바울은요 62세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글을 쓰실 때 약 10년을 쓰셨대요. 몇 년이요?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는데,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성령 충만하여 쓰임 받으니까 성경의 12제자보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2026년이잖아요. 앞으로 36년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여러분 더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능력 있게 사는 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만은 아유 성경에 있는 거니까 전설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KFC 앞에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서 있었잖아요. 몇 살에 그 일을 창업한 줄 아십니까? 68세에 하셨대요. 놀라지도 않죠. 68세는 다 일해야 돼요. 여러분, 바이올린 하면 최고의 악기 누가 만든 거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분이 만들었더라고. 여러분, 악기를 다루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최고의 악기를 만들 때가 85세였대요. 그분이 94살, 94세에 돌아가셨지만 85세부터 만든 그 바이올린,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고요. 85세부터 이제 제대로 된 작품을 했는데, 지금까지 처음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만들어 85세 전까지 84세까지 만들었던 그 어떤 작품보다도 8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만들었던 그 작품들이, 바이올린이 수십 배, 30배, 40배 이상의 큰 값어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레트 면도기, 여기 남성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질레트 면도기 아시죠? 질레트 면도기가 그 창업자가 몇 살에 그 질레트 면도기를 발명한 줄 아십니까? 48이에요. 여러분, 백신 만들어, 코로나 때 백신 되게 유명했잖아요. 백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던 파스테르, 그죠? 먹는 거 같죠? 그분이 백신을 만들었을 때, 처음 만들었을 때가 60세예요. 참 세상 사람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라고 거절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 받으면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그 목표를 따라 이루어간다면 오늘 그 인생은 능력의 삶, 목표를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으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22절부터 24절의 이 세 개의 구절이요, 이 세상의 모든 설교보다 설교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요약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산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계속 부동산 얘기, 땅값 얘기, 세상 것만 얘기하고 살면요, 그 사람은 성령 받았다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성령 받으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많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컴퓨터 좋아하는, 인터넷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얘기하면 뭐부터 얘기해요? 인터넷 얘기부터 해요. 오늘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주식 좋아하는 분들 오늘 주식이 어디가 좋아. 또 골프 좋아하는 분들 오늘 날씨가 어디야.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예수를 좋아하여 예수를 얘기하게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들은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너희들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 주면서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미쳤냐고 얘기합니다. 돈 주는데도. 왜 그럴까요? 괜히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나를 자녀 삼아서 천국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보면 우리 고백이 무엇인가? 3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구원자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요?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굉장히 괴롭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죄 없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칼을 꽂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너가 말 안 먹어서 내가 마음에 칼이 꽂혔어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칼이야 그러면서 뽑았는데 그 칼이 아니래 그러면서 꽂았대잖아요.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칼이 한 곳만 꽂힌 게 아니라 수없이 말로 그 사람을 난도질하고요,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죄고 어려움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에 그 인생을 그만 자살을 넣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죄 다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다 헛것이더라고요. 즉 내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사람은 만족함이 없어요. 부모님도 많은 것들을 자녀에게 베풀잖아요.
근데 자녀가 마지막에 다 고마워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항상 아쉬워하더라고요. 부모들도 아무리 자녀들이 부부관계에도 아무리 서로에게 잘해도 항상 그것에 한 번만 감사할 뿐이지 이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움도 있지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만이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랫동안 오셨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삶을 통치해 주십니다. 오늘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왕이 되면요, 왕은, 사람들이 왜 왕을 세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왕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서 잔소리하고 네가 왜 이거 했어 안 했어 그걸 따지고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됐다면요,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게 왕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형통케 해주신대요. 잘 되게 해주신대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나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거나 어려워하거나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지켜주시고 계신다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드라마 보니까요, 자식이 감옥에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잡아가는 그 경찰을 붙잡고 용서해 달라고 아주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바지가랑이 붙잡고서는 막 울부짖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울더라고요. 간구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성령 받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애간장이 끓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1절 보니까요, 이거 침례로 바꿔야 되는데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하더라. 3,000명이 침례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아까 분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술 취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라고 침례 받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는요, 성도가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침례 받는 사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그 인생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대요.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 후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삶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성령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셔서 인생의 능력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